오늘은 이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흐르는 삶을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인사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감사가 흐르는 삶을 삽시다. 감사가 흐르는 삶을 삽시다. 아멘. 어느 때가 탤런트 김혜자 씨가 한 교도소에 가셔서 수감자들에게 강연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김혜자 씨가 강연 도중에 감사 노트를 이렇게 꺼내서 고백을 했답니다. 그간에 제가 감사 노트를 써오면서 많은 것이 변화가 됐다고 하면서 수감자들에게 1000명 가까운 수감자들에게 감사 노트를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선물을 한 권씩 다 감사 노트를 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감자들은 감사 노트에 대해서 모두가 다 회의적이었답니다. 그리고 부정적이었대요. 왜냐하면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들이 감사 노트를 얼마나 쓸 것이고, 그리고 감옥에서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생길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들이 거의가 다, 아니 전부가 다 그런 생각들을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감사할 거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 그분들이 그래도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할 거리를 한번 써보자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쓰려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써봤대요. 자신들의 생활을 하나씩 돌아봤답니다. 그리고 반성을 하게 되면서 그동안은 다른 사람 탓만 계속 사람들이 하게 되었는데 쓰려고 하다 보니까는 나의 탓이 그렇게 생각이 났답니다. 내 잘못이 그렇게 하나씩 둘씩 생각이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새로운 관점이 그 감옥 속에서 자꾸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남은 형기 동안 꾸준하게 감사 노트를 기록하게 되면서 감사 노트가 꽉 채워졌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분들의 삶이요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고 바뀌어서 나오게 되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돈 베이커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가장 좋은 인생의 치료제입니다. 감사는 거의 모든 분야의 질병에 대한 완벽한 치료제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지어는 영적으로까지 모든 영역에 걸쳐서 부작용이 없는 치료제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감사가 흐르게 하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요건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감사를 흐르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자이면서 저술가인 이현수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또 합니다. 감사가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감사를 적용하기 힘들어한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자신의 삶에는 이 감사를 적용하기 힘든 치료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감사하려고 하면은 다 다른 사람 탓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 상황의 탓만, 그리고 남 탓만 생각이 나니까는 사람들이 감사를 잘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태도뿐만 아니라 마음의 태도와 마음의 자세가 참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감사하기로 다짐해서 그 감사를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 결과 우리 안에는 정말로 놀라운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감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삶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나의 삶의 태도를 잘 하게 되면은요, 감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감사가 있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께 감사는 그냥 삶의 모든 분야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보면은 인생은 다 삶에 감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삶을 살게 되신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감사를 자신의 삶에 어디에다가 적용을 시키셨을까? 크게 세 가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은 음식 앞에서 감사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지금 한 만찬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잔을 가지시고 무엇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냐면 떡과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를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나중에 이 장면에다가 이름을 붙였어요. 별명을 붙여놓았어요. 그 만찬자를 뭐라고 별명을 붙였냐면은 최후의 만찬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만찬자리를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은 항상 뭐라고 읽게 되냐면은 최후의 만찬이다, 이렇게 읽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기도를 하셨지만은 특별히 최후의 만찬이기 때문에 감사를 기도를 하게 되신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별명을 붙여 놓아서 그렇지, 지금 예수님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일반 식사 기도 자리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모든 식사하는 자리에서는 늘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식사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잘 하시나요? 대부분은 아마 식사 하실 때 식사 기도를 아마 정말 잘 하실 거예요. 목사님 그거 질문이라고 하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분들 중에는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실제로 계세요. 아니, 매 끼니마다 밥을 먹을 때 식사 기도해야 되냐고, 이렇게 바쁜 세상에 아니 이렇게 식사하는데 감사 기도를 해야 되냐고 반문하는 분이 실제로 계십니다. 여러분 식사 자리에서 감사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들, 여러분 식사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것은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식사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실 때마다 감사하는 성도입니다. 이거를 고백하며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집에서만 식사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회사에 나가서, 어떤 때는 학교에 나가서, 어떤 때는 고객들과 만나서, 어떤 때는 친구들과 만나서, 하다못해 처음 만난 사람들과 식사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를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백하며 선포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늘 감사로 기도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감사하며 기도하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은 감사가 늘 흘러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식사는 의식주예요. 가장 기본적인 자리입니다. 그 기본적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서
고백하며 선포할 때에 그 기본적인 자리에서 감사가 흘러나가게 하는 사람이 이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주기도문에서 뭘 가르쳐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일용할 양식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양식을 주셨군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녀가 되어야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땅에 사는 15% 정도가 하루에 한 끼 양식을 위해서 전전긍긍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3끼 중에 한 끼가 빠져서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끼, 그 한 끼를 못 먹어서 그래서 정말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15%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 중 매년 2,000명이 아니에요. 2,000만 명이 그 한 끼를 못 먹어서 기아로 죽는다는 말씀이에요. 한 끼를 못 먹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한 끼를 대할 때 우리 얼마나 진지하게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느냐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지하기는커녕 제가 그랬어요. 제가 말씀도 준비하면서 그게 바로 나였구나 그래요. 복에 겨워서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할 때가 있는 줄 아세요? 오늘은 뭘 먹고 때우나, 뭘 먹고 내가 때워야 되나,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목사예요. 여러분 김중건 목사님이 이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식사하실 때마다 참 진지하게 감사가 넘치는 분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분의 기도 모습은 여러분 가족밖에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기도하시는데 누가 아시겠어요? 이런 기도의 모습을. 근데 어느 땐가 한동안 사위분이 이 김중건 목사님과 함께 이제 같이 있어야 될 그런 시기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사위가 김중건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걸 보면서 너무 낯설었다는 거예요. 식사 기도하실 때마다 펑펑 우는 건 아닌데 기도하실 때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거예요. 매 끼니마다 드실 때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낯설어서 이 사위분이 목사님께 여쭤봤대요. 목사님,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지금도 굶어서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그리고 지금도 한 끼를 못 먹는 사람이 있는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굶지 않고 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눈물이 그냥 나온다고. 그러면 기도하실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 끼 식사를 놓고서 감사를 흘리게 하는 인생이라면 다른 건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끼 식사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내 인생의 공급원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모든 축복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감사가 흐르는 겁니다. 인생의 감사가 흐르는 삶을 산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로 식사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걸 놓고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감사가 우리의 삶에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크고 작은 축복 앞에서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잘 쓰셨던 그런 표현이 있어요. 축사하셨다는 그런 경우가 여러 번 나와요. 특별히 축사하셨다 이 표현이 우리가 생각나는 아주 대표적인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오병이어의 그런 사건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이때 축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행사를 할 때 인사만 하는 게 축사인가요? 아니면 귀신을 내어줬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갈지어다 이거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축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축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감사의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깊은 의미가 들어있냐면은 축복의 의미가 정말 들어있는 것이 축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의 기도는 축복이기에 다시 축복을 낳고 다시 또 기적을 낳게 되어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축복과 기적을 통해서 다 또 많은 그런 역사로 나누어 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감사에서 기도로 감사를 흐르게 하면 더 많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던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다 모이라고 그랬어요. 잔디밭에 앉더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제자들 무리들을 다 나누어 주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이거 갖고 뭘 감사해요 예수님이. 너무 작잖아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음식을 먹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5,000명이에요 남자가. 그리고 여자와 그리고 거기에 아이들까지 합세하면 금방 10,000명 이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식사라고 가지고 온 것은 딸랑 뭐예요? 아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1인분 정도도 채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해 이걸 가지고.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아주 적은 것일지라도 감사는 축복의 역사가 있고 기적의 역사가 있어서 그게 통로가 되어서 놀라운 주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누어주고 더 나누어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조그마한 작은 것들이 자꾸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도 그걸 자꾸 보면서 어떻게 해요? 이런 것밖에 생기지를 않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것일지라도 또 감사하고 또 이런 작은 것이 생기면 또 감사하고 자꾸 적고 감사하게 되면 그 감사를 통해서 축복이 되고 기적이 돼서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줄 기억하셔서 우리 삶의 감사가 흘러가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래서 이런 말을 하신 것 같아요. 뭐를 말을 하셨냐면 감사의 기적인데 한 자루의 촛불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힘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게 너무너무 작은 것 같아도 여러분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감사가 자꾸 흘러가게 하는 인생이 되어서 또 다른 감사의 축복의 기적을 여러분 자꾸 체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감사는요 또 다른 감사를 자꾸 끌어온답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물 흘러가는 거 보셨어요? 조금 큰 물이 이렇게 흘러가면은요 옆에 있는 또랑의 물들이 자꾸 그 물로 흘러와요. 그래서 물이 물을 끌어당기듯이 감사는 감사를 끌어온답니다. 작은 것이지만 자꾸 감사해 보세요. 감사의 축복이 자꾸 나에게 끌어당겨 와요. 내가 감사하는 것이 마치 자력인 것처럼
여러분, 감사의 제목들이, 이 감사의 제목이 끌려오고 자꾸 감사가 돼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분을 보면은 참 감사하는 일들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 한번 보면 이상하게 그 사람은 불평불만하고 살아가요. 왜요? 그것은 감사가 감사를 끌어당기듯이 불평과 불만은요, 그게 또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감사 찬송이 늘 넘쳐서 우리의 인생, 남은 인생 감사 찬송으로 우리가 늘 그것이 열매가 돼서 축복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흐르게 해야 돼요. 입에서 자꾸 흐르게 해야 되고 삶에서 자꾸 감사가 흘러갈 수 있는 우리 제일중앙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요 가정이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삶의 위기 앞에서 감사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까요? 오늘 본문은 어떤 자리라고 그랬나요? 예수님이요, 만찬 자리는 만찬 자리인데 어떤 만찬 자리예요? 최후의 만찬 자리예요. 그래서 잠시 후면 예수님은 체포를 당하실 거예요. 그리고 체포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제 죽음을 당하시기 직전의 자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이 최후의 만찬 자리라 말을 붙였다고 하지만 사실은 당시 제자들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누구만 아셨어요? 예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최후의 만찬 자리인 걸 아셨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최후의 만찬 자리, 이젠 더 이상 이런 자리를 못 가져요. 죽으실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감사를 하셨어요. 삶의 위기인데, 마지막인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마지막 자리에서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하시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누시고 계시는 떡은 십자가에서 부셔져야 할 자신의 몸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나누시고 있는 포도주는 잠시 후에 한 방울까지 흘려버리셔야 할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26절과 28절에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떡과 이 포도주는 이제 자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런데도 어떠세요? 그 상황에서 축복하시고 그 상황에서 감사를 하시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인생 마지막 순간에 최대 위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를 하시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해답을 안다면은 우리도 문자 그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도 감사가 흘러가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뭘까요? 어떻게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인생 최대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흘려버릴 수 있을까요? 의외로 답은 어렵지 않아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이 자신을 다스리고 있으심을 알았어요. 그 어려운 최대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정말 자신의 모든 인생의 부분마다 역사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알고 믿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감사가 흐른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요. 이게 어떤 사건이에요? 나사로가 아직 병이 걸려서 예수님한테 가서 이 마르다와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 좀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죠. 이틀이 지나죠. 3일이 지나고 4일이 됐어요. 이 나사로는 이제 완전히 죽었어요. 위기도 아주 이런 위기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동요가 되지를 않아요. 흔들리지를 않아요. 오히려 담담하게 오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하시는데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 주권을 가진 하나님, 섭리 가진 하나님께서, 섭리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그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믿고 위기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가 흐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상황 속에서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슬플 때가 있어요. 또 아플 때가 있어요. 위기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권을 가지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고 감사함으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또 넉넉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상황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선하신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선하게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위기 상황 속에서도요,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홀사모 임원들을 이제 감독님이 이제 호출을 했어요. 11월 중에 감독 교장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문제로 수요일날 12시경에 모이자 그래서 한번 모였어요. 어느 교회에서 홀사모 분들을 위해서 1억 원이 되는 기금을 이제 헌금을 하셨어요. 그 교회는 삼남연의 교회예요. 예, 서울에 비하면 시골교회죠. 시골교회에서 그 정도 헌금을 하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기금만 받고 끝나자고 하기에는 너무 우리가 죄송하다. 그래서 감독회장님 모시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문제로 여러 가지 이제 의논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임원들이 티타임을 가졌어요. 티타임을 가졌는데 거기 이제 사무총장님이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한 60대 가까이 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사무총장님 되시는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어떤 간증을 하셨냐면은 1년 7개월쯤 전에 암에 걸리셨어요. 어떤 암에 걸리냐면 췌장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수술을 못하는 거예요. 췌장도 어디에 지금 걸려있냐면 동맥과 동맥 사이에 지금 걸려있어요. 이걸 잘못 수술하면은 동맥이 터져서 그냥 몇 시간 안에 돌아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췌장암이 동맥 사이에 있으면 큰일 난답니다. 그리고 췌장암 3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보기에도 얼굴에 살이 굉장히 오르셨어요. 거의 다 나셨대요. 항암 치료를 33번을 하셔야 되는데 32번을 바로 지난주에 하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일주일에 3번씩 항암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2번을 하셨답니다. 왜 그러셨어요? 하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자신은 목사니까 3번씩 하면은 주일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씩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실 줄 믿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살려주셨는데 나는 주의를 지켜야 되기에 난 2번씩만 하겠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리고 32번 하기까지 3번은 진통제를 넣더랍니다. 아프지 말라고. 그런데 그걸 보면서 아니라고. 이제 4번째부터는 진통제를 넣지 마시라고. 그래서 거의 24번인가 5번은 진통제 없이 있는데도 하나도 안 아프더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음 주일인가 한 번만 더 맞으시면 완쾌가 돼서 이제 건강관리만 잘 하시면은 이제 모든 나머지 이제 임기를 잘 마치실 수 있도록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얼굴이 얼마나 밝으신지 몰라요. 긍정적이세요. 그리고 얘기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는 감사에 대한 말씀들이 여러 번 나오시는 거예요. 그 감독님도 표정이 있잖아요. 입을 약간 벌리시고 이렇게 보시는 표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목사님을 뵈면서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목사님 삶의 역경에서 죽음까지 갔다 오는 위기 상황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섭리를 믿으셨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감사가 되는 것이고 그 결과 승리를 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아프면은요 주변 사람 못 살게 합니다. 자신도 못 살게 해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못 살게 안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한테도 참 해피해요. 가정에도 해피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그러게 할 때 감사는 회복하게 하는 거고 감사는 힘을 주고 감사는 기뻐해서 이분이 정말 암에 걸린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흐르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감사는 그냥 안 되더라고요. 감사는 하려고 노력하시고 의식을 해야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나오게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 쉽지 않습니다. 감사의 인생은 자꾸 여러분 오늘부터 노력하면서 의식으로 감사의 삶을 내 삶과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일터에서 감사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 해 전에 지방에서 여수 애양원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애양원은 손양원 목사님이 나병 환자들 돌보던 그런 곳이 애양원입니다. 그곳에 가면은 박물관도 있어요. 거기 보면 손양원 목사님의 유품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노란 봉투가 하나 있어요. 2 아들을 순교해 놓으시고 그 봉투에다가 1만 원 이렇게 썼습니다. 드렸어요. 도대체 1만 원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한번 봤던 적이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당시에 사례비가 80원이에요. 요즘으로 보면은 얼마인지는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그것을 80만 원으로 계산하면은요,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그 당시에 여러분 80원을 80만 원으로 생각을 하면은 1억 원입니다. 1억 원. 2 아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간 것에 대해서 감사해놓고 1억 원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드린 거예요. 이건 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당시 이것이 마음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금방 1만 원을 이 손양원 목사님이 드리고픈 마음이 들었을까? 아니면 쥐어짜내면서 정말 생각하면서 드리셨을까? 업장이 무너지죠. 2 아들이 죽었는데 어느 생판 모르는 어떤 놈이 와서 2 아들을 죽여버렸는데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감사의 조건을 또 찾고 감사의 제목을 또 찾고 또 찾는 거예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10개의 감사 제목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가 넘쳐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넘치는 감사가 나와서 1만 원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감사가 넘치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하십시다 그랬잖아요. 설교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해서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쳐요?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는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게 감사예요. 많이 생각하고 많이 기도하고 감사 제목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근데 그렇게 찾아내어진 감사를 내가 한다면 감사는 힘이요, 감사는 능력이고 감사는 회복이고, 그래서 감사는 인생의 그리고 신앙의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면 남은 인생 누구도 나를 흔들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영에게 이런 감사를 흘러가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더욱 감사를 의식하고 노력하셔서 예수님처럼 일용할 양식 앞에서, 그리고 크고 작은 축복 앞에서,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주권을 확실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고백하고 선포하셔서 남은 인생 정말 우리가 승리하고 감사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